2018년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이때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아주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연 때는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감동적인 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마음에 많이 각인이 됐습니다. 3000m 기주 4명이 하는데 막내 선수가 돌다가 넘어졌습니다. 기주기 때문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터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터치해 줄 사람이 넘어져 버린 거죠. 가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뛰려고 준비했던 선수가 가서 얼른 치고 기주를 했지요. 네, 그런데 벌써 반 바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죽어라 막 달렸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대여섯 명이 같이 뛰면은 4명 이상 뛰면은 몸이 부딪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못 달리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어라 달리는데 마음껏 달려서 속도가 더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왔는데 더 중요한 거 대회 신기록까지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장갑을 벗을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장갑은 경기 끝나야 벗는 거거든요. 경기 중에는 안 벗어요. 그러니까 순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좋은 결과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몽덩이를 맞고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한 말이 뭐냐면,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있는 거 다 먹고 죽어버리자. 그런 태도로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 어려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소망이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가 되었고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편 122편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줬지요. 오늘 말씀의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죠. 에스겔 5장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이방인이 쭉 둘러 있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딱 둔 겁니다.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 이방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저기는 왜 저렇지?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 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서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들을 경고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경고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망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죄 지은 자를 그냥 둘 수는 없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는 그 방법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경고를 듣지 않지요. 경고를 무시하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을 취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들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오락과 만찬, 연회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은 즐거워하는 곳이고 잔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냐고 잔치자리로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나라가 망하는데 올라가서 잔치는 무슨 잔치겠습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잔치자리가 통곡의 잔치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싸우다가 잡히면 영웅이라도 되지, 도망가다 잡혔으니 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또 5절 말씀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상대가 저렇게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죠. 7절 말씀 보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 아름다운 골짜기가 전쟁터로 바뀌고 이방이 쳐들어와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방어선이 다 뚫려버리죠. 평화의 도시가 전쟁의 도시가 되고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나 위로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니네가 죄져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내가 보는데 슬픈데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느냐 하는 거죠. 자,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 주셨고 평화의 나라고 평화의 도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도시가 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되며 왜 이들이 전쟁통에 시달려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것이고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려고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를 하는데 자기 죄를 포기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한 일이 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병기를 다 모아가지고 칼, 활, 창이 있으면 될 줄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시는 벌인데 자기들이 창과 활을 준비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기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성벽이 좀 허스름하니까 집을 부셔가지고 그 재료 가지고 성벽을 복원한 거죠. 성벽을 튼튼하게 했다고 이 전쟁이 해결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11절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전쟁을 하면요 물이 귀중해지거든요. 성이 포위되면 성에 물이 떨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면서 물을 다 모았어.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변적인 현상만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그 근원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고쳐집니다. 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배 아픈데 낫는 약만 먹어가지고 낫겠냐고. 왜 배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을 몇 년을 다녀도 못 고쳐. 아픈 거 못 고쳐. 뭐 증상 약을 먹는데 잘 안 돼. 나중에 그 이유를 찾아내면 바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거 해결하지 않고 무기를 꺼내고 성벽을 재건하고 물을 모아서 저수지를 파놓고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머리털 뜯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 답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곧 망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전쟁 나면 내일 망해서 다 죽을 건데 오늘 있는 거 다 먹고 죽자 하는 얘기죠. 인생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인생도 포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성이 포위될 것 같으면 음식을 아껴 먹어야죠. 절약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막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어차피 살지 못하고 죽을 건데 이 음식 남겨두면 뭐하냐, 다 먹고 죽자.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포기하고 머리를 뜯고 통곡해야 맞습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정말 통곡하고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안 들어요. 참 난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초두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특별한 족속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대신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더니 결국에 인생까지 포기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면요, 인생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인생도 포기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포기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건데 뭐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니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인생도 포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어서 뭐 할 거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인 겁니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소망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스피노자가 어떤 사람이냐?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하나님 믿었냐? 아니요.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범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까지 말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태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대항을 했죠.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파문당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소망이 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망이 없는 말을 한다?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 내 일을 포기한 사람, 앞날에 낙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요.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결국에 인생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자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젊은이들이 포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말, 삼포 시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것이 좀 지나서 오포 시대, 5가지를 포기했다. 그 지나서 7포 시대, 7가지를 포기했다. 그걸 지나서 N포 시대, N은 숫자가 없어요. 그냥 7 다음에 8, 9, 10, 11, 12, 13 계속 포기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되지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주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없는 포기의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은 총책임자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관직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전체 경제를 거머쥐었고 그 주민을 통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공같이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공을 던지면 공이 튕겨나가서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 튕기기도 합니다. 공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던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던진 사람 목적대로 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자 아무리 머리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셈나에게서 빼앗으시고 엘리야김에게 줬습니다.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막강한 권력을 받았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열쇠를 가지면 무엇을 하느냐? 관리를 합니다. 열쇠 가진 자가 열 수 있고 열쇠 가진 자가 닫을 수 있지요. 그래서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엘리야김에게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의 경제를 거머쥐고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 무엇까지 받았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나도 이제 유대인 되겠습니다 하고 귀화하면 그들을 허락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23절, 24절에서 이런 엘리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엘리야김이 얼마나 강했느냐. 벽에 못을 박았는데 아주 단단하게 박혔어요. 빼려고 해도 빼지지도 않습니다. 왜 못을 박았습니까? 물건을 걸려고 박았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도 걸려 있고 돈도 걸려 있고. 그래서 엘리야김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김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김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엘리야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아까는 단단한 못이었어요. 누구도 빼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못이 사가버렸어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단단한 못이 녹이 나가지고 부러지니까 거기에 걸렸던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지죠. 깨져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놓으시니까 완전히 사가서 옛날에 막강한 권력이 다 무너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다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셈나는 왜 그렇게 됐으며 엘리야김은 왜 그렇게 됐을까?
부정과 부패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물질의 부정과 부패가 쌓여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대강 이해가 되잖아요. 뭐 성남의 대장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니까 여당 야당 없이 서로 다 걸려가지고 뭐 받은 놈이 도둑놈이니 뭐 검사를 안 받는 놈이 도둑놈이니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돈에 손을 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셈나나 엘리야김이나 전부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셈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치고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종이라 그랬어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아브라함을 말할 때 쓰는 단어고 모세를 말할 때 쓰는 단어고 욥을 말할 때 쓰는 단어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부를 때 내 종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도 타락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세상의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 한때 귀히 쓰임받았다고 해서 끝까지는 아니라는 것. 그 사람은 항상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있을 때, 뭔가 남한테 칭찬을 들을 때, 뭔가 남이 인정해 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엘리야김이 못이 삭은 것과 같았다. 무너졌다. 한순간입니다. 잘 나가던 기업도요, 한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거요, 한순간입니다. 못이 삭아서 부러지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을 포기하면 인생이 다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참 이 엘리야김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을 보면요,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줬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서야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구원의 문이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축복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포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야 뭔가 이룹니다. 포기하면요, 아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주제에 뭘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은 포기해야 되지만, 그리고 내 죄는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혹 아니면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성취해서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잖아요. 하나님 포기했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배를 탔잖아요. 날씨가 좋았잖아요. 배가 잘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도요, 이렇게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포기했을 때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배를 타러 갔는데 태풍이 불고 막 험난해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했다. 그러면 그 배 탄 사람들이 재산도 안 잃어버렸을 것이고 다 죽을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잘 풀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할렐루야 갔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 따라가다가 고난당해도 속상할 이유가 없어.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포기하면요, 인생이 망가지고요, 결국에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져서 천국까지 가서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